2016년 9월 12일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무한한 기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창세기의 인간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서지 못하였던 것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합니다. 불쌍한 저희들 마음을 잡아주시고 생각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저희들이 흙으로 지원받았지만 저희들 영혼만큼은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깨어있는 영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깨어있는 영혼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12번 시편 32편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진짜로 나를 부시오니 내 심이 하여 그는 가운데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와 순남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깨우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를 질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으로 인해서 아마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날 텐데 우리 가족들도 추석을 위해서 추석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희들이 화요일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기름지질하는 냄새가 좀 날 것 같고요. 우리 식구들끼리도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이가 오늘 예배를 좀 조용하게 드리는 것 같다. 마지막까지 딱 얌전하게 예배 잘 드리면 나중에 선물 줄게. 고기를 깎아 뜯기는. 환절기에 이제 밤엔 날씨가 많이 춥고요. 낮에는 많이 좀 덥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몸 건강 잘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 질병이 있으신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기후의 변화에 몸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다 됐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없고 그럴 때에 식사 자체도 잘 하시고 해서 몸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으로 추석 선물로 보약한 듯이 다 지어드립니다. 마음으로. 찬송가 잠깐만요. 우리 추석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난 그걸 들고 어디가 먹어봐. 이게 안 먹는다. 박스 이쁘지요? 버물레 좀 주라. 박스가 제일 비싸요. 박스가 제일 비싸요. 박스가 없이 비쌉니다. 꽃살기 좀 만들어 놔줘. 맛이 없어. 언니가 너 붙어가지고 안 내려가고. 여자라고 니안 가갔구나. 니안 가갔구나. 언니가 붙어도 안 내려가고. 나도 챙겨놨다. 무슨 소리고? 아까 저거 중국 그거 아까 이거 할 때 야, 그만 갔나?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남기려냐 모든 얻으려 영생 모든 끌려와 마치 받으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 남기려냐 모든 얻으려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창세기 8페이지고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농사랐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상상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원합니다.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인하여 근심하시고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또 근심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로 인하여서 또 근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 잡아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피조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배울 때에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창세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이 심히 좋았더라고 한 지칭한 이 인간의 죄악, 아담과 하와의 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먼저 5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이 인간들이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멋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리고 죄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멋진 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생명나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생명나무와 산악과 나무를 한가운데 둔 그것을 이 인간들이 행여나 이제 죄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지 않을까, 훔치러 오지 않을까 해서 천사들을 두루두루 살피게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간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그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제일 먼저 죄를 짓게 하도록 유혹한 유인한 뱀에 대해서는 평생 땅에 기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네 머리가 여자의 후손에게 밟힘을 당할 거라는, 그죠?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여자한테는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남자는 한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을 해야만이 네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던 그 삶이 완전히 박탈이 당하죠. 그래서 요즘이나 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을 해서 이 돈을 벌지 않으면은 자기 가족을 꾸려나갈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그죠? 그런 걸 짊어지고 가게 되고, 여자는 밥을 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를 출산해야 되고 하는 이런 고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와 누구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죠? 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죠? 죄를 지었을 때는 정령 죽으려고 말씀하셨지만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묻고 벌을 내리시고 단지 쫓아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나마 그 인간들을 심히 좋았더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비록 쫓아내셨지만은 나뭇잎이 아닌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시면서 이 아담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전에는 예배를 구약에는 제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사라는 표현을,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공식적인 모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정에서는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가정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죠? 그런 것을 이 아담 가족도 그렇게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뭐라고 되냐면은 직장을 구했다고 돼서 직장을 구했다고. 이게 몇 장에 돼 있느냐면은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에 이 아이들이 직업을 구했는데,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자기 직업을, 소득을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즉 가인은 3절입니다. 4장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해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이 두 형제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죠? 쳐 죽이는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상당히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였는데, 세상에 이 아들 또한 이제는 내보다 더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제일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1억을 얻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이 아담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했어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떠한 내용인가? 뭐 어떤 가인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아니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볼 때에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가 무슨 뜻이죠? 제사에 가는 겁니다. 그죠?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있고요. 뭐죠? 5가지 방식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은 어떤 내용이 들죠? 제물은 종류가 소, 염소, 양, 비둘기, 곡식. 그죠? 요 5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다 방식이 자세히 설명된 게 레위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그 5가지 제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놓아놓는 단을 뭐라 그러죠? 번제단. 그죠? 자, 우리 성막 다 잊어먹었죠? 성막 한번 가볼까요? 성막에 마당뜰이 있습니다. 그죠? 마당뜰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당에 무엇이 있느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 옆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왜 물두멍이 왜 있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그죠? 그 추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따로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 모욕 제개를 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이 광야 시대에는 그 성막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을 거기서 예물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자, 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향로, 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 그죠? 맞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응?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법궤 밑에가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을 뭐라고 그러느냐? 시온좌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 들어보셨죠? 시온자. 그 법궤에 덮는 뚜껑. 우리가 상자가 있다면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그죠? 그 덮는 뚜껑을 시온좌라고 합니다. 시온좌. 시온좌 위에 뭐가 있느냐? 거룹이라고 설명이 돼서 거룹이 뭐냐? 천사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양날개가 이렇게 겹쳐볼 수 있도록. 그게 뚜껑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뭡니까?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아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에 적힌 두 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바깥에 있는 바깥들에서 그 번제 제물을 올립니다. 그죠?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비둘기든지 곡식이든지 그 종류에 따라서 제물을 올려 드리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불이 있어요. 불. 그죠? 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태워 올리는 겁니다. 그죠? 제물을 태워 올리는 거예요. 자, 요것과 비교를 해서 한참 구약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고 왕들의 역사가 쭉쭉쭉 흘러갈 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이 어디서 왔냐면은 지중해 바다 쪽에서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뭐죠? 외교회에서 국제결혼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오면서 지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죠? 바알과 아세라. 그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자기 나라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아합도 신전도 많이 짓게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쓸어버리고자 작전을 내리시죠. 그래서 광야에 도망을 갔다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기근이 있은 이후에 3년 반 이후에 아합을 만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바알하고 대결을 한번 하자 합니다. 그게 무슨 산이죠? 시험. 아무도 모르죠? 땡! 갈멜산입니다. 그죠? 갈멜산.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1대 850이 대결을 합니다. 그죠? 그때 이 대결 방법이 뭐냐? 또랑을 만듭니다. 그죠? 또랑에 돌을 쌓아가지고 또랑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 물을 채워넣어요. 물을 채워넣고, 그 다음에 단을 쌓아서 그 소를 올려놓고, 어느 신이 와가지고 이 재물을 태워서 홀라당 불을 내려가지고 홀라당 태워서 제사를 받고, 그리고 추가로 요 또랑 주변에 있는 또랑에 있는 건물까지 확 쓸어버린지, 그게 진짜 신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인지 누구가 믿는 바알의 신인지 대결을 하자.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종일 북 두드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죠? 근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누구 신 잠자러 갔나? 놀러 갔나? 어디로 갔나? 하고 비웃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엘리야가 또랑에 가장 채운 물 위에 제단을 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확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구약의 당시의 제사 방법은 불을 태워서 확 없애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 때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구약에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에 기록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불을 내려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장작불을 해서, 무슨 장작이냐면 숯입니다. 숯을 해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사장이 우리 제사를 받아 주셔가지고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다든지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든지 그 누구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이게 구약의 일반적인 제사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방법이 어떻습니까? 상에 음식 차려놓고 들어가는 게 제사 방법입니다. 그죠?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밑에서 불을 펴가지고 제단을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 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이게 물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에게 제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여라 라고 가리킨 방법은 이때입니다. 레위기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죠? 하지만 이 창세기는 한참 전이에요. 몇천 년 전입니다. 맞죠? 그죠? 그 전에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까? 말이죠?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을까?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가축이나 곡식이나 그 제물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방법이 확 태워서 받으시는 건지, 그래서 그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방법이, 그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사를 확 태워버리는 게 아마 아벨의 제사였을 거고,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하였을 때에 가인의 대처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어떻게 했다고? 안색이 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가 내가 집에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미리 그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저 꼴 보기 싫으면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지, 열심히 드릴 수 있는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줄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에 오늘 내가 세상에 저 멀리서부터 버스 타고 우리 교회가 멀기 때문에 한 번만에 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죠? 갈아타야 되고 버스나 자주나 있나. 참 힘들게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밥도 잘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타러 내려가는데 계단을 불러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을 때에 내 마음의 대처 방법이 어떻냐 말이죠. 이 가인처럼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 마음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때리시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가인이 생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굴러서고 내가 다리가 뼈에 금이 가든지 골절이 나든지 피가 나든지 하더라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오늘 있었을까요?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내 생각에는 아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제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에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느냐의 그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이 자세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을 뭐라고 내리지 못해요. 우리 생각은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이 5절에 가인의 성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인의 성격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즉 이 가인의 성격은 평상시에도 화를 잘 내고 자기의 감정 표현을 잘하는 그런 인물로 자라났던 거였고, 이 아벨은 그러지 아니하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드려요. 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예배 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든지 생기면 제일 첫 것을 하나님의 뼈 바쳤다는 그런 방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입니다. 그죠? 장남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로부터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된 경위와 수고와 고통하는 것을 20-30년 동안 보면서 살아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두 자녀들에게 너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착하게 지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라고 평상시에 신앙교육을 계속 잘 지켰을 거란 말입니다. 맞죠? 그죠? 왜냐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자라났을 때에 우리 부모님이 늙어가시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곡식을 짓는, 농사를 짓는 자를 선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지으면 뭐 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 먹고 자고 입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옷은 떨어져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룻밤만 밖에 잘 수 있어요. 비만 피할 수가 있다면. 하지만 하루 종일 굶어보세요. 기운받아 죽습니다. 그죠? 고기 끊으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인은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을 했어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으로서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생인 아벨 또한 내가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자라났을 거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든지 이스라엘이지 장남에 대한 기대의 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아담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가인에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면서 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가 자라나가 보니 성격이 선하게 자라난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화를 내고 조금만 싫은 소리만 하면 안색이 변하는 분노를 내는 그러한 성인으로 자라났고, 이 아벨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야지 해서 뭐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긴 뭐든지 첫 것에 가서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의 방식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 가인과 아벨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심히 분하여, 그냥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삐진 게 아니에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아니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생긴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는 아벨의 성격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제사를 받으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그 뜻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생각하신 대로 선한 성격을 가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선한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 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아벨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죠. 결국 아벨이 가인이 화를 냅니다. 그죠? 그래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집에 거 먹을 거 떼놓고 부모님 부양할 거 떼놓고 조금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든지 첫 소산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 먼저 먹고 그 다음 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든지 뭔가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선을 행치 않으면 나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죄와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악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지난주에 뱀처럼 조금만 우리가 살살 건지려 그러든지 유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죄를 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죠? 인간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은 언제든지 있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인에게 권고를 하셨어요. 네가 죄의 소원은 네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셨지만 가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쳐 죽입니다. 결국 큰 살인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상당히 무서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권고도 받을 수도 있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히 분하여 안색을 가질 것이냐 가인처럼, 아니면은 아이고 아버지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행여나
내가 잘못했다는 걸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아버지 시간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순간에 기억이 안, 황당스러워서 기억도 안 납니다. 혹시나 내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내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먼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추후에 생각을 해요. 맞죠? 그죠? 이럴 때에 내가 대처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가인의 마음을 먹을 것인가 아벨의 마음을 먹을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는 죄를 지으시는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신앙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그 마음에 표현한 예물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6장입니다. 6장. 5장에는 그냥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도망을 갑니다. 그죠? 더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상심해서 또다시 다른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아들이 셋입니다. 세 번째 아들하고 셋을 하고 그 셋의 후손들이 쭉 되어 있는 게 5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입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조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인가? 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은 다 사람의 딸들인가? 아니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과 셋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좀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지만 그 이후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일이 바빠서, 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내가 형편이 좀 풀리면 하겠어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루는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가능한 신앙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다고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명이라도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일에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죠? 그 사돈지 간에 그 부모님 가정도 그렇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3절에 무슨 결정을 내리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인이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아가 데리고 놀러 갑시다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형편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겠다 해서 벌을 내리시는 게 뭐냐? 뭐라고? 그러나 6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해서 수명을 정해줍니다. 120년. 그래서 이 5절이에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념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요. 이 하늘의 해를 대해서 그리고 공중의 새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근심하신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저것들을 왜 지었을꼬 한탄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을꼬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들이 오늘 우리 내일의 행동들이 생각들이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오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진 않았는지요. 기도하는 우리의 하루 생활을 되돌아보는 삶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을 썰어버리면서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독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동물들까지 더불어서 뭐합니까 지금 벌을 겁니다. 그죠? 이 죄를 짓지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선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는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모두셀에는 최장수 사람이고 누구냐면은요 아까 이야기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뭐 타고 올라가죠? 불병거 타고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이 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늘에 올라가는지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잠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밥 먹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노아 이전에 에녹이 있었고 그 에녹 이후에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의인을 선택하시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똑같아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어떻게 보면은 죽임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상당히 중요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으세요. 당세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를 찾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근심한다, 한탄한다, 내가 속이 너무 상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서 동물들까지 내가 전부 싹 쓸어버리겠다 해서 너는 큰 배를 하나 지어라. 배가 방주입니다. 방주. 큰 배를 하나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지금은 말세다. 말세가 뭡니까? 세상 끝이다. 죄악이 너무 가득 찼어. 매일 사건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터지는 이 말세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주님 잘 믿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다. 맞죠? 그죠? 그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신대요. 싹 다 썰어버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보고 배를 지으라 하는데 그것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내 혼자 짓기에는 너무 큽니다.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이 좋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죠? 뭐든지 다 가능한 요즘은 의학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파도 예전처럼 빨리 죽기도 아니하고 훨씬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말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죠? 과학 기술이 좋아가지고 지구 하늘 정말 말세가 돼가지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 지구가 뭐 멸망한다더라도 우리는 우주선 타고 다른 별에 가는데 그게 지금 현 세상입니다. 맞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그죠? 이 당시에도 노아가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콧방귀를 낀다. 무슨 소리 하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미쳤든지 네가 미쳤든지 둘 중에 할 거야. 놀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만이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이 걸립니까? 도대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몇 살 때에 배가 완성이 되죠? 600살인데 600살 그죠? 600살이죠? 이 600살이 되도록 하루하루 나무를 캐서 배를 만듭니다. 그 규모를 보면요 엄청나게 3층짜리 배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배가 완성이 되고 배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이다. 그죠? 노아 부인, 세 아들, 세 며느리에서 8명만 사람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각종 짐승들로 채워집니다. 그죠? 각기 종류별로 종자 번식을 위해서 각자 좀 한 쌍씩만 짐승들이 다 들어가요. 사람들이 비웃고 무슨 하나님 미쳤든지 네가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비웃을 때에 이 노아는 바보처럼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야 해서 묵묵하게 더우나 추우나 배를 짓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니도 따라 미쳤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래 무식하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는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즉 노아의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명령들이 내용들이 상식적으로 어긋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일을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봤을 땐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남들한테 요거도 먹을 것 같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건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해서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의인이야. 넌 완전한 자야. 넌 나와 동행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평가를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내용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그게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이 가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는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고 동생도 부양을 해야 되고 이 먹는 걸 우리 가족에게 창고에 먼저 재워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방식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첫 소산, 첫 새끼가 1년 만에 났습니까?
곡식은 우리가 1년에 여러 차례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종류를 바꿔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거지 낳죠. 그죠? 그것도 빨라야 1년에 한 번도 맞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하지만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 아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그죠? 이런 차이점. 그리고 그 추후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추후에 인간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쟤는 정말 나를 잘 믿구나, 내 말을 잘 순종을 하구나, 쟤는 뭐야, 내가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네, 분을 내네, 안색이 변하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도 보고 주시겠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은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별 수 없네. 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맞죠? 누구든지 입이 제일 먼저 말이 나옵니다. 그죠? 뭐야? 교회 갔다가 지금 얘가 예배 잘 드리는데 집에 갔다가 불러갖고 다리가 불러서 이 뭐예요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이 죽을 때 옆에 안 계시느냐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하지만은 아벨은 하나님 옆에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데려가셨지만은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인이 아니고 누구다? 아벨이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자,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자, 저 하늘에서 받을 거 없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내가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저 천국에 다 상급이 되어 가시고 저 하늘에서 내 영혼이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 몸은 뭐라고요? 120년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죽었다가 해서 미라를 안 만들어줍니다. 그죠?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평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없다는 것이 또 당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재물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하지만은 나이가 태어날 때 이미 우리 부모님 돈이 없는 거 어쩌라고?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처해진 이 환경 속에서 가인의 마음을 갖느냐 아벨의 마음을 갖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내 후손조차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인의 마음을 받게 되면 내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벨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노아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절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20살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절 안 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받았어요. 우리 친척들한테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거진 한 30년이 다 돼갑니다.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 없었더니 언제가 내놓은 자식이라고 아예 저한테 연락 안 해요. 한 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두세 번 빠지고 나면 지금은 내놓은 자식이 뭐 족보에서 뺀다 해도 빼라며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서 적은 숫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지는 않는지 아버지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한 세상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노아 또한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칭호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고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시고 환절기입니다. 저희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이 고유 명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 국민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명절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멋진 기회도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애타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네 참으로 영별 영원 이약고 낮은 나이에 죄한 영원 나여 그 아들 오내사 아버지로 아버지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근심이 아닌 기쁨을 돌려드리고자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